이러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한그 음식을 위하여 정자의 문득한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다고 살펴라. 그러니까 안과와 같이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원에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인생이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인생이다. 버려진 인생과 회개할 기회가 없는 인생. 이게 뭐냐? 주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경고. 여러분이나 저나 뭐야? 버려진 인생 되지 말라는 거야. 눈물을 흘리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뭐야? 주님이 인생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거야. 12절 보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큰 길을 만들어 정한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진 인생, 눈물을 흘려도 회개할 기회가 없는 인생에게 주님이 뭐예요? 고쳐주시는 기회를 주신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를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 여러분의 다리가 저이기 전에 뭐예요? 다리가 저이기 전에 뭐야? 고침을 받아야 된다. 고침을 받아야 고쳐져. 여러분을 하나님이 고쳐서 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 여러분이 버려진 인생 되거나 회개할 기회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고쳐서 쓰세요. 고쳐서 쓰세요. 그게 뭐야? 사명자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지. 그게 하나님의 소명이 여러분과 저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연구를 해봤는데 인류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연구해 보면 인류가 한 6,000년 정도 됐는데요. 6,000년 전에 됐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아 홍수 전과 노아 홍수 이후로 이제 나오잖아요. 노아 홍수 전은 뭐야? 뭐 969살 산 무드셀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아담이 930살 살았고, 뭐 노아도 900 몇 살 살았고, 뭐 930살인가 살고 뭐 어쩌고 하니까 대부분이 10대가 안 죽었어. 10대가. 가인이 아벨이 죽은 거 말고는 누가 죽이지 않는 이상은 10대가 살아있다. 아담부터 거의 무드셀라 뭐 이런 나이 때까지 안 죽어. 10대가 쫙 살아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니까 얘네들이 어려서부터 악해.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머물기에는 너무 악해.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들 오래 살아서봤자 개만 죽겠구나 해갖고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뭐냐? 120살에 죽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120살에. 근데 이제 예적인 인물이 이제 데라가 205세에 죽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고 그러면서 이제 수명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모세가 120살이고 요셉이 110살이고 요수아가 110살이고 뭐 하면서 이제 100대로 쫙 내려가는 거예요. 딱 내려가. 근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 19세기까지 지속이 된 거예요. 19세기는 뭐냐? 이렇게 100년을 빼면 돼요. 1800년도 정조시대쯤 때까지 전 인류가 뭐냐? 왕은 40살 살고 성인은 30살 언저리에 죽어요. 이게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나나 뭐야? 매미라는 거야, 매미. 한 6년은 이제 그 뭐야? 유충으로 땅속에서 막 힘들게 살다가 보름을 살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보름을 살다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13세에 시집 가야지. 13세에 시집 가서 막 그냥 콩밥도 메고 막 애도 한 8명 놓고 한 반은 죽고 어쩌고 하면서 살아온 이제 예할머니 시대가 있어. 근데 이제 우리 엄마 시대는 막 18세, 19세 때 이제 물도 넣고 막 꼬꼬 예배 때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한 22살 되면 한 4, 5 넣고 막 이런 세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한
한 40원절이면 죽지 않아. 40원절이. 이렇게 40에 예전 나이에 40이면 뭐야? 사회 봤다니까. 사회 봤어. 사회 보고 손잡은 사람도 있어. 40이면 그런 거지. 40이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세기에 종말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전 세계가 그냥 매미 새끼 15일 살도록 이렇게 사는 시스템이 다 똑같았는데 갑자기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늘어났어. 1900년 전까지는 30살 언저리에 다 죽고 40살 산 사람 별로 없었기 때문에 크게 인류가 복잡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20세기가 이제 1900년대잖아. 근데 그때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이 뭐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 또 선진국이지만 그때 최고 선진국이었잖아. 근데 이때 사람들이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65세 노이다 이런 걸 만들어둔 거예요. 65세. 그렇게 쉽게 말하면 선진국에서 최고 오래 사는 사람이 몇 살 살아? 65세를 산 거예요. 이렇게 65세쯤 살면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100살 사신 분이 우리나라에 8,700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그쯤 산 거야. 그러니까 이제 65세쯤 되면은 나라에서 뭔가 좀 혜택 좀 주자. 이렇게 희귀하신 분이니까 혜택을 주자. 그래서 노인복지라는 게 처음으로 나온 거야. 65세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갑 잠시 크게 있잖아요. 왜? 60살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40까지 일하고 애들 놓고 성질 보고 그러다가 좀만 늙고 조금만 병들고 좀 시름 앓으면 40, 50 완전히 다 죽었기 때문에 60 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노인으로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자식할 게 없어. 그냥 죽으면 돼. 그냥 조금만 있다가 죽으면 돼. 병원에 갈 일도 없고 약방에 갈 일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뭐 저기 오사질 가서 불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는 이상은 60도 안전에 다 죽기 때문에 그냥 걱정이 없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뭐가 걱정이냐면은 인간의 수명을 노아 홍수 시대는 아니지만 노아 시대 때처럼 인간의 수명을 회복해놨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야. 회복해놨다는 게 119세까지 전 세계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회복됐어요. 이렇게 1889년생도 지금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 세기가 30년, 40년 주기로 이렇게 하나님이 전 세계의 주기를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제는 120살에 살아요. 120살. 120살에 산다는 말은 4대가 있다는 소리야. 4대가. 이게 4대가 뭐예요? 일제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제시대 뭐 1889년 어쩌고 하면은 1920년 어쩌고 하면은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도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사람이 있고 뭐 고조 종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세대 6.25 때 어쩌고 하는 분도 있잖아. 우리 엄마 세대들 그분들이 지금 또 있어요. 1941년 그 1950년 그 무렵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분들이 있고 이제 69년 70년대 요 분들이 이제 베이비붐 2세 사람들이 이제 50대 지금 전후란 말이야. 50대 전후야. 근데 이 사람들이 있고 이제 80년대 90년대 사람이 있고 2000년대 사람이 있고 2000년대부터 2025년대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40원절에 죽으니까 왕은 40원절에 죽고 서민은 30원절에 죽으니까 생각이 단순해. 그냥 결혼해야 돼. 애 낳아야 돼. 그래야 뭐 제사상이라도 받아 먹으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해. 모든 사람이 다 애기 낳아. 애기가 안 생긴 사람 빼놓고 다 낳아. 그러니까 인류가 이게 막 순환이 되는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은 사람이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늙는 노화도 막아준 거야. 그래갖고 옛날에 40이면 사이 보고 손주들 봤는데 요새 40이면 시집도 안 간 예쁜 아가씨들이 많다는 거야. 50 먹고 예쁜 아가씨가 많아. 그리고 이제 노촌의 기준이 옛날에는 21살, 2살 때 노촌이었는데 이제는 30살이 노촌하다 했다가 이제 또 욕을 먹으니까 이제
50살까지 노처녀가 부르자 할 정도로 이제 그 여권들이 신장에 대해서 이제 노처녀 나이를 자꾸 이렇게 올려놓는 거지. 한 50살 정도까지 노처녀로 합시다. 지금 이게 사회적인 법의 카테고리란 말이야.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 영적 관리를 하자 이 소리인 거예요. 영적 관리. 제가 쭉 너무 긴 이야기를 설명해주면 또 헷갈려하니까 제가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영적 관리를 하자. 영적 관리. 영적 관리가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한 40살 먹었어. 동안이야. 이뻐요. 그 몸매도 막 관리하고 막 붙어서도 맞았어. 이제 결정사에 딱 갔는데 300만 원 주고 한 5명만 만났는데 뭐 집도 있어. 뭐 직장도 막 고물상 정도 해. 그리고 뭐 부모 유산도 있고 부모 노후 준비도 다 돼 있어. 그리고 이제 그 결정사 회장님이 마음에 드시죠? 결혼합시다. 진행합시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싫어요. 그러는 거야. 싫어. 왜 싫어? 그렇게 아저씨 같아요. 그러는 거야. 아저씨 같아. 지금 40을 먹었는데 자기는 처녀 아가씨 같은데 상대방이 뭐야? 아저씨 같다는 거야. 나 아저씨 같아. 나 죽어도 저런 사람하고 결혼 안 한다는 거야. 이게 뭐야? 지금 여성들의 운명인 거지. 아저씨 같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쭉 그 인생의 해고를 4대 정도, 이렇게 5대 정도의 사람들의 변화를 이야기해 줄게요. 옛날에 첫 번째는 뭐냐? 가구가 있는 사람은 용서를 안 했어. 우리가 뭐 혼전숭배에 주장할 때 있었잖아. 그래서 가구가 있는 사람은 절대 용서를 안 하는 시대가 있었어. 혼전숭배를 어쩌고 하는 시대가 있어서 이게 혼전숭배를 지나간 다음에 뭐예요? 과거가 있는 사람은 용서해도 못생긴 여자는 용서 못한다. 그런 말 있잖아. 그래서 막 사람들이 1억을 들어서 성형을 한단 말이야. 눈썹 수술부터 시작해서 눈썹 문신부터 시작해서 쌍꺼풀 수술부터 시작해서 코 고치고 눈 고치고 얼굴 뜯어 고치고 견적하면 한 1억 정도 막 투자한단 말이야. 못생긴 여자는 용서 못해. 과거가 있어도 상관없는데 못생긴 여자 용서 못해.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편천사가 뭐냐면 과거가 있는 사람도 용서하고 못생긴 사람도 용서하는데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웃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많이 웃기려고 노력했는데 과거에 있는 사람도 용서하고 못생긴 사람도 용서하고 유머 감각이 없는 것도 용서하는데 네 번째는 뭐냐?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을 용서 못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5번째 시대인데 과거가 있고 못생기고 유머 감각이 없고 대화가 안 통하고 이 사람 다 용서하는데 마지막에 뭐를 용서를 못한다는 거야? 자기 관리 못한 사람을 용서 못해. 그러니까 여자들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하는 거야. 뭐 키 작은 사람, 뭐 이거 천성적으로 작은 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키 작은 사람 싫어하고, 둘째는 뭐야? 배 나온 사람 싫어하고, 세 번째는 머리 벗겨진 사람 싫어한다. 이게 세 가지에 해당되면 거의 장가를 못 간다는 거죠. 이렇게 몸을 관리하잖아 여자들이 막 보톡스하고 운동하고 막 어쩌고 PT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세 가지에 해당되는 거지. 머리 벗겨지고 배 나오고 키 작고 그러니까 뭐야? 암만 돈 많이 주고 암만 좋은 직장이 있고 암만 아파트 뭐 강남에 사놔도 나 절대 아저씨 같은 사람하고 나 죽었다 깨도 키스도 하고 싶지 않고 스킨십도 하지 않고 애도 낳아주고 싶지 않고 결혼도 하고 싶지 않다. 이게 뭐야? 사회 정의라는 거야. 우리도 그냥 매니 본능으로 그냥 15일 만에 그냥 짝짓기 하고 맨날 그러다가 그냥 15일 만에 죽는 그냥 20세기 전으로 돌아가면요 한 40까지 사는 걸로 하고 그냥 서민들은 30살까지 사는 걸 하면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대로요 이렇게 순환이 빨리빨리 되는데 누가 만들어놨는지 모르지만은 비타민 C를 만들어놔서 그런지 비타민 D를 만들어놔서 그런지 비타민 E를 만들어놨는지 모르지만은 사람의 수명은 120살까지 몰려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엉켜져 있는 거예요 시대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제가 뭐랬잖아요. 하나님이 버려진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해결 기회를 주지 않는다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뭐야? 세 번째 고쳐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5번째 여자들이 말하는 5번째가 뭐냐? 관리가 안 된 사람, 관리가 안 된 남자들을 용서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요. 관리가 안 되는 성도들을 용서를 안 하는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이 뭘 받아야 되냐면요. PT를 받아야 돼요. PT가 뭐예요? 150만 원이야. 헬스 끊으면 3만 원인데 PT를 받으면 150만 원을 내야 돼. 그럼 150만 원을 내면 뭐 해줘요? 음식 조절을 해주지.
닭가슴살 먹고 채소 먹고 저거를 해줘요. 그리고 시간마다 운동하는 거 찍어서 올려야 되고 먹은 거 찍어서 식단 올려야 되고 검사를 해요. 그래서 뭐야? 어떤 자매들은 10kg 이상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무게 10kg, 20kg만 빠져도 장가가고 쉽지. 배가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관리가 되면 사람들이 이미지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만 많이 보이고 직장만 좋으면요 맞다야 그냥 뭐 머리가 바뀌었든 뭐 그냥 결혼했는데 지금은 외모 지상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 안 된 사람은 절대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관리가 육신의 관리만 말하는 거 아니야. 영적으로 관리해주는 PT의 시대가 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뭐 누군지도 모르고 아지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가 막 5천명 되고 10,000명 되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PT를 받아야 돼요. 자기 관리를, 영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주는 교회를 지금 만나야 된다고요. 마지막 시대에는. 그래서 내가 지금 해결 기회도 없이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한테 끌어져서 버려졌는지를 관리를 해주는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그렇게 어떤 사람 만나, 누덕도사 같은 사람 만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왕지랍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 이렇게 왕지랍은 뭐예요? 고수처럼 막 쌈박한 막 그냥 아이템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막 흔들잖아. 두 나에게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막 독수리 그림을 막 해갖고 막 모든 교회들이 두 나에게 막 독수리 그림 그려지고 막 어쩌고 했잖아. 단일 기도회 만들어갖고요. 오늘 교회가 뭐예요? 17,000교회를 사로잡습니다. 20일 동안 방송으로 쏴줘요. 이번에 아마 2025년도에는 그 단일 기도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거 담당하는 PD가 가로사를 죽었어요. 사람들이 욕하는 거지. 하나님 은혜도 좋지만은 직원을 많이 뽑아야지. 외주도 뽑지도 않고 직원들 돈도 안 내주고 가로사 시켜갖고 이 사람이요 얼마나 잘못 먹잖아. 단일 기도 끝나고 죽어버렸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욕심 많아서 사랑의 열매를 40억이 갖고 왔어.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거대한 프로젝트인지 몰라. 17,000교회에 방송국 시스템도 안 되면서 애들을 막 잡아 돌려가지고 걔네들이 가로사로 죽을 정도로 그렇게 해놓고 또 뭐 거대하게 prá듯하게 뭔가 부르이 또 한다고 40억을 또 17,000교회에 뜯어가지고 또 40억을 모아놨어. 근데요 전혀 보시기에는 몇 개나 잘한다고요. 21일에요 대형교회 유튜브 듣고 방송 쏘면서 대리만족하지 마세요. 대리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PT 해야 돼요. PT 해야 된다니까요. 사람 몸이 망가지면요 돼지 껍데기 먹잖아요. 그러면요 뭐 종로가 어쩌고 해갖고 한 40만 원 내는 것 같아 한 달에. 돈 없으면 진짜 살도 못 빼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근데 가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뒤지고 혼나. 살 못 빼면요 눈물이 쏟아지도록 혼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응급실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자, 물리치료사, 또 그 지금 의사들 이 세 사람들이 모집했는데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 너무 망가져갖고 한 4기쯤 돼갖고 오니까 손을 못 쓰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 동안 우리나라 최고의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요청할 정도로 최고의 응급실에서 일했는데 이래서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너무 망가지기 전에 3년 전으로 돌아갔어. 관리를 해주면 살 사람들이 1기, 2기 때문에 안 죽잖아요. 우리가 암도 그때 관리를 해주면은 돼지 껍데기를 갖고 20kg, 30kg 정도 빼주고 운동을 시키면 이 사람은 충분히 40년, 50년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망가져갖고 다 죽어갖고 오니까 이게 암만 명이라도 고쳐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만들어냈는데 참고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제는 PT를 해주는 교회가 가야 돼요. 여러분이 버려질지도 모르고 살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뭐야 해결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영적인 관리가 안 돼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 쓰고 싶지만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시고 너의 발을 매여 굽은 길을 만들어 주는 대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치는 것밖에 없다. 아멘. 무슨 있겠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고룩함을 가져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이루지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성부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이렇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이렇게 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징계가 말하자면 PT야, PT. PT가 괴롭지요. 하루 20kg, 막 100kg, 막 130kg, 막 150kg 나간 사람들 50kg 빼자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퍼 보여. 그렇지만요, 여러분이 뭐를 해야 돼? 관리를 해야 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아니 그래도 최소한 그렇잖아. 뭐 생긴 건 어떻게 뭐 성형수술해서 뜯어고치지는 못할 망정 배는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대머리는 안 벗겨져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라는 게 최소한 그래도 아저씨처럼은 안 보여야 뭐 어떻게 결혼을 해줄 여자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래서 뭐예요? 슬퍼 보이고 연단을 받는 건 힘들어.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들은요 회사에서도 안 써주고요 결혼도 못해. 지금 시대가 자기 관리를 한다. 근데 여러분이 얼굴을 알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 사람 여러분을 관리 안 해줘. 3만 원에 헬스하는 데는 천지죠. 태권도 도장이 얼마나 많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다녀갖고 여러분의 관리가 안 되는 거야. PT를 받으란 말이야. 150만 원 내고 PT를 받아. 철저하게 음식을 관리를 해주고 운동을 했느냐를 체크를 해주고 뭘 먹었느냐 어떻게 운동했느냐를 검사를 해줘서 10kg를 빼주든 20kg를 빼주든 몸이 가벼워질 때 그게 뭐냐? 의와 평강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기준이 뭐냐? 의와 평강이에요. 근데 의가 자기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보혈의 피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평강은요 예수가 있는 사람에는 평강의 옷을 입는 거예요. 평강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기회 줘. 지금은요 어떤 시대냐면요 에너지 고갈 시대라는 거야. 에너지 고갈. 에너지 고갈이라는 건 뭐냐면요 M4 세대부터 나온 건데 80년생, 90년생부터 M4 세대가 우리나라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 세대가 뭐야? 4포, 5포 나오잖아. 연애 안 하고 직장 안 다니고 결혼 포기하고 친구 없고 이게 뭐 20대 후반부터 30대 애들이 40대까지 집에서 방구석에 있는 애들이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게 이제 일본에서도 사토리 세대가 그 심각했었고 지금 중국에서도 그런 세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뭘 말하냐? 지금 보면요.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이 20대에서 30대 사이에서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이 57%고요. 지금 현재 연애를 안 하는 사람이 70%라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면요. 10명 중에 7명은 연애를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너는 결혼은커녕 친구도 없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결혼은커녕 친구도 없는 거야. 친구도. 우리가 이 정서 관리를 못하면요. 친구가 있어야 뭐 남사친이든 여사친 중에서 여친이 되고 남친이 생겨서 애인이 생겨 결혼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전에 세대는 뭐야 약혼식이라는 것도 있었잖아. 그 좀 가품 있는 사람들 지금도 약혼하잖아. 근데 지금 뭐야 남사친도 없는데 여사친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그러니까 뭐야 친구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연애를 해? 70%가 연애를 안 한다는데 친구도 없다는데 이걸 뭐야 정서 빈곤을 극복해야 돼. 정서 빈곤을 극복하는 거는요 자기 멘탈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멘탈. 근데 두 가지만 있으면요 정서 멘탈에서 친구, 연애, 결혼, 애 이 네 가지를요 다 가능한 게 두 가지야. 십자가의 의만 있으면 돼요. 십자가의 의와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암만 예쁜데 공황병에 먹어봐. 공황장애약 먹어봐. 강박 와봐. 여러분 만나줘봤어? 몇 번은 만나줘봤지. 근데 이 여자가 막 손가락만 무릎 뜯고 잘 때 막 베개 막 손에 만지작 그러고 자고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부둥 떨어봐. 아마 연애하다가 끝날 거야. 몇 번 만나다가 아마 이건 뭐야 불안한데 항상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잠을 못 자고 막 사시 뜨듯이 두려운데 어떻게 해? 우리의 두려움의 원천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형벌이에요. 죽음의 열차가 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면 불안하고 뭐예요? 제가 속에 생각했잖아. 병이 걸렸으면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 것만 계산하면 돼요. 그럼 죽을 병이면 오늘 죽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는 것만 계산하면 돼요. 그게 성철 스님이 15년 동안 앉아서 주무시고 술 먹고 생식하고 물한 습관 먹나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이 터득한 거예요. 그리고 죽을 병 걸리냐 안 죽을 병 걸리냐 그거 알면 되잖아요. 그럼 죽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는 것만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예수가 천국 가는 길이잖아. 그럼 우리 불안해 안 돼? 그럼 뭐 있어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렇게 해결 기회가 없는 사람이 불안한 거지. 버려진 사람이 불안한 거잖아. 하나님이 고쳐서 쓸 수 없는 사람이 불안한 거잖아. 피곤한 손, 어그러진 다리를 하나님이 고쳐야 되는데 고쳐 쓰지 못하는 사람이 불안한 거잖아. 근데 불안의 원천은 뭐냐? 예수 보혈의 피가 없는 거지. 예수 보혈의 피에 의가 없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평강이 없는 거야. 평강이 없어. 지금 그냥 큰교회 목사님들이요. 평강이 없다. 예전에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했던 목사님들이 있었거든요. 20년 후에 들어보면요. 월요일쯤 되면 너무 머리가 아프시더라고요. 그리고 특세 한번 끝나고 나면요. 목이 너무 아파갖고 이 목 디스크가 아파가지고 뼈 맞추는 데 가서 그 머리를 맞추시더라고요. 왜? 예수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평안으로 목회를 안 하고요. 사람의 머리로 목회를 하니까요.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게요. 속골도 아프고 내일도 아파. 이렇게 나중에 머리가 너무 아프면요. 이 살까지도 아파요. 이게 아프고 또 머릿속에 두통도 나. 이 현상이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큰 교회에서 대부분 교육자들이요. 나는 거야. 그럼 두 가지가 있죠. 몰래 가서 공황장애에 약 먹는 거. 근데 목사가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니까 자기 병원에 안 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있잖아. 살고 싶어서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 그게 뭐야?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삶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면 기도해야 돼. 아멘. 살고 싶으면 기도해야 된다니까. 아멘. 유명한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3가지 먹는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 살고 싶으면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 집회 가는 거 말고 자기 은혜 받으려고 2박 3일이라도 기도하러 다니려고 그랬잖아. 살고 싶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개척교회도. 우리도 PT하는 교회잖아. PT. 응급실 교회잖아. 그러니까 나도 살고 싶으면 뭐 해야 돼? 뭐 어디 집회 가서 뭐 아니면 누구 치료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좀 만져줘야 돼. 하나님이 나를 좀 치료해줘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고 하나님 치료해주지 않으면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요. 속골이 아프고 내골이 아파. 이렇게 머리가 항상 두통이 심해갖고 힘들어하시고요. 또 살까지는 막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 그래서 특세 한번 끝나고 나면요. 목에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이 뼈 맞추는 데 가서 뼈 맞춰야 돼. 뼈 좀 타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천지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큰 교회 목사들 왜요? 그렇게 너무 사표를 쓰고 싶은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천국에서 너무 고민이 많다. 우리가 그렇게 큰 교회 부러워해도요. 알지도 못한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놔도요.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 보면 너무 비참하고 너무 행복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뭐가 행복이야? 의와 평강이 임하는 목사가 행복한 거예요. 이제 PT 시대예요. 여러분이 3만 원짜리 저렴하게 대달 헬스 받으면은 10% 할인해주는 주차장 공짜고 그런 헬스코를 다닐 때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 뭐예요? 45세 전에 한번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게 1차 프로야. 이렇게 1차 프로 때 나도 천국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줘서 좀 무겁긴 한데 1차 프로 때 죽으면 딱 좋지요. 45세면 죽어. 몸 관리를 잘못한 사람 45세 죽거든요. 그럼 2차 프로 때는 언제냐? 65세쯤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땡큐지. 근데 여러분은 잘하면은 3차 프로 때까지 살 수가 있어. 3차 프로는 뭐냐? 65세부터 황창년 신부님 따라 재수없으면 100살 사는 시대까지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살에 산다는 소리는 뭐냐면요. 70만 넘으면 뭐예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이 없잖아. 근데 70에서 90대까지 그게 이어지잖아. 그게 결혼을 한 사람도 싱글이 되고 결혼을 안 한 사람도 싱글이 되는 나이가 70부터 90이잖아요. 남편이 땡감이 못 들어간 거잖아. 마누라가 죽었잖아. 아니면 사별했거나 입원했거나 배교하거나. 그래서 나중에는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뭐야 독고로 산단 말이야. 90살까지. 또 너무나 또 재수가 없으면 8,700명 안에 들어갔고 여자가 7,300명이고 남자가 1,300명 안에 들어갔고 여러분이요 119세 1889년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은요 절대로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야. 절대로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야. 그러면 언제가 복이냐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 복이야. 늘 회개의 기회를 얻어서 주님과 해결해야 된단 말이야. 해결해야 돼. 버려지면 안 돼. 버려져서 눈물을 흘려도 해결의 기회조차 없이 사는 인생이요 축복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고쳐서 써야 돼. 근데 고쳐서 쓰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모세가 80살 하나님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고친 게 너무 아까우니까 뭐야? 120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80살에 다 죽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80살에 떨기나무 불꽃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옮겨다 붙이면 뭐예요? 120살까지 타오는 거야. 그래서요 우리는요 나중에는 뭐로 사냐면 사명으로 살아야 돼. 사명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돼. 그래서 전망기는 뭐야? 태생이죠. 태생. 엄마 뱃속에 있는 10개월 일생에 80년이 있고 그 후로는 뭐예요? 영생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보통 사람은 태생과 일생만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의도 없고 십자가에 의도 없고 평강도 없이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의도 없이 평강도 없이 죽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든지 연단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받아서 트레이닝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버려주는 사생아처럼 여러분이 살면요 누가 관리를 해주냐고. 교족부라는 게 왜 있어?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PT를 해주는 교회를 다녀야 돼. PT. 이게 150만 원 내던 살찐 거 식단까지 시간까지를 철저하게 해주는 교회를 다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버려지면 안 돼. 해결 기회도 없이 살면 안 돼. 그리고요 피곤한 손이 생길 때 막 용골이 늘어나고 다리를 지지 끌고 다니면요 하나님 형을 고쳐서 써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요 마지막 노후에 들어 누워서 있거나 요양원에 가서 우리 선자 언제 오나 우리 딸 언제 오나 하면서요 쓸쓸하게 안 죽겠어요. 70 먹어서 지금 뭐야 해외 선교사 가시는 목사님이 또 많아요. 그게 뭐예요? 제2의 하나님 기회 주시는 거야. 가슴속에 불이 들어가면요 70이 천명이요. 요소 관리는 뭐예요? 80에 부름받았잖아 모세처럼. 그래서 85세에 산지하자고 그랬잖아. 갈렙이 제일 먼저 어디 가서 산지에 전투했잖아. 그러면 85세에도 쓰임받는 분이 있다니까. 막 가서 막 성교 지역에 가기도 하고 막 성교 지역에 가서요 교회 세운 사람도 있어. 그 나이에 90일에도 하나님 쓰시지 않아. 100살에도 막 쓰임받잖아. 그 왜? 그 사람의 생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교훈으로 사는 거 아니야.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20대 30대에도 집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4시 5시까지 게임하면서 친구도 없고 연애도 못 해보고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는 애들이 그렇게 20대부터 40대까지 집에 늘어났는데 80, 90, 100살에도 주님 위해서 발바닥에 고반바닥 되도록 발이 따라서 죽을 정도로 주님께 쓰임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늙어 죽어도 안 되고 병 걸려서 죽어도 안 되고 치매 걸려서 죽어도 안 되고 암 걸려서 죽어도 안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명 끝나면 사명처럼 하나님 데려가시고 모세처럼 사명